바빌로니아 창조신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압수를 죽인 에아는 이곳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문무는 붙잡아서 코주를 꿰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방에서 조용히 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압수라 부르고 신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제주도의 무속신들과 비슷하네요. 예를 들면 어떤 신이 여기저기 떠돌며 고난을 겪다가 결국 어느 곳에 이르러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를 어디에 좌정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신의 거처가 되고 이를 당 또는 신당이라 부르는 것이죠. 이제 에아는 그 안에 거처를 세웠고 그의 안에 담키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담키나가 에아의 부인이면서 누이이기도 한 것은 윗대 조상들과 같습니다. 운명의 방, 원형의 방, 여기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신들의 현자, 벨이 잉태되었습니다. 벨은 일종의 직위 호칭으로 봅니다. 여기서는 마르둑을 지칭하죠. 드디어 이야기의 주인공 영웅 마르둑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여신들의 젖을 빨고 한 유모가 그를 양육하고 그를 위엄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몸은 잘 발달했고 그의 눈빛은 눈부셨으며 그는 처음부터 강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인 아누가 보고 기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누는 그를 완전하게 만들었지요. 그 결과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르둑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모습은 매우 훌륭하였고 마음에 잡히지 않고 쳐다보기도 힘들었다. 그의 눈이 내시요 귀가 내시요 그가 입술을 움직일 때마다 화염이 뿜어져 나왔다. 그런데 이 표현에 어울릴 법한 신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에아의 전령인 이시무드, 곧 수메르에서는 신 엔키의 조언자이며 전령인 우스무가 두 얼굴을 지녔다고 합니다. 아무튼 마르둑이 청각, 시각이 비범하게 발달하고 입으론 불을 뿜었다니 가공할 만한 능력입니다. 자라면서 그의 내기는 더 커지고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그처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에누마일리시에는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우투의 아들, 태양의 아들, 신들의 태양. 그는 10신의 아우라를 입었으므로 그의 힘이 숭고하여 50개의 위엄이 그에게 입혀졌다. 우투는 수메르의 태양신인데 아카드에서는 샤마시가 됩니다. 앞서 이 말은 여러 중요한 신들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았다는 의미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파워, 힘이 더 세졌음은 물론이겠지요. 이제 끝으로 아누가 내 바람을 만들어 마르둑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내 아들아, 그것들을 소용돌이치게 하라.
마루둑은 흙먼지를 만들고 태풍을 일으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는 티아마트를 놀라게 하기 위해 손을 흔들었죠. 티아마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밤낮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들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압주와 문무가 했던 것처럼 그들의 어머니 티아마트에게 전투를 벌이고 복수하자고 했습니다. 티아마트는 그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의 충고대로 우리가 괴물을 만들자꾸나. 그러자 신들이 그녀 안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많은 괴물이 탄생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창조신화 다음에 계속됩니다.